씨가 땅에 떨어질 때 네 가지 밭. 씨가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게 바로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길가밭, 흙이 얇은 돌짝밭, 또 가시떨기 밑에 있는 밭, 그리고 마지막엔 좋은 땅, 좋은 밭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의 설교는 아마 기가 따갑도록 목사님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설명을 더 드린다면 여기에 나오는 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아멘. 밭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밭이 그렇단 말이죠. 아멘.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오늘 13장 후반에 가면요 36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밭은 땅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땅은 뭡니까?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땅이 무엇을 내어줬느냐? 뭘 내어줬죠? 가시요. 네, 아멘. 우리 이 교인들은 달라요. 네, 가시 덤불과 웅큼기예요. 가시 덤불과 웅큼기를 내어줬다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마귀의 속성인 재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를 가시 덤불과 웅큼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웅큼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 그 마음들이 좋은 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더러운 그러잖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더러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 좋은 밭이 잘 없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밭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선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 사진을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셨어요. 그죠? 이 새가 무슨 놈입니까? 이 새가 실제로 새는요 이 쪼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탁탁탁 쪼아먹는. 여기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악한 자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 비유에 악한 자가 나오잖아. 비유 해설을 하면서 이 악한 자가 새거든요. 그 새가 악한 자예요. 근데 악한 자는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거 사단 마귀가 뺏어간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는 악한 자고 악한 자는 뭐다? 마귀야. 사탄이야. 어디서 뺏어간다고요? 사람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속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교만한 자들 그 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죠? 마귀야. 사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딱 들어가도 그걸요 수용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거야 밖으로. 그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의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임질, 그죠? 책임질을 계속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잖아요. 선포. 그러니까 그 귀로 듣는 거야. 하루 듣고 이틀 듣고 계속 듣다 보면요, 이제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돌짝 같은 밭. 여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5절에 보니까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거나 말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뒷절 20절에 또 그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셨어요. 이런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속에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에 대한 성경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 그게 없는 거지. 그게 있어야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가는데. 아멘? 아멘. 그 성경의 언약의 약속, 시에 대한 약속, 그 시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천국을 내가 가진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후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거. 그죠? 그런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런 언약의 약속이 없는 거야.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이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더라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신자가 있어요. 가만보면요, 그런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거기 언약이 없거든. 언약이 없어.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확실하게 마음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가시떨기 밭으로 한번 가봅시다. 실제로 보니까 들어오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랬습니다. 가시가 나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아, 이 가시나무에서 기운이 있구나. 기운이 막는 거구나.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걱정, 근심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여러 일 중에서 걱정, 근심하는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문제가 다가오는 게 뭐지요? 돈입니다. 돈. 염려, 걱정하는 것이 세상의 일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잡다한 일이.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돈입니다. 돈. 이 돈 때문에 매사에 얽히는 거야.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에 마음이 놓여 있으면요, 돈 문제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영생의 말씀이 듣기는 듣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해요. 예수의 말씀을 귀로는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밖으로 밀어내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밀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돈에 자유하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진정으로 그 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죽으면 다 돈을 다 뭐 억만금, 몇 천억, 뭐 1조, 2조 있는 그런 재벌도 죽으면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또 그걸 다, 그 이치를 알면서도 그걸 잡으라고 그러거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길만이 돈에서 자유하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밭.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또 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좋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성도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착하다고 하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그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얼른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 댁까지 갖다 드렸어요. 그럼 착한 학생이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불우한 학생의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다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요, 인간이 보는 착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것과는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보는 착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살았던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영죽을 죄인을 알고 자기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을 자기가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영영 죽을 죄인임을 알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아멘? 그게 좋은 땅이라니까. 그게 좋은 밭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뭐 작정 기도, 밤샘 기도 이런 거 열심히 뭐 봉사 헌신,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을 가진 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좋은 밭이라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부정한 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신을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좋은 밭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자예요. 육체는 그러한 게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은 벌써 문둥병자라니까. 죄인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밭, 좋은 마음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요, 좋은 밭이 아니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임하세요. 아멘. 교회 나온다고 다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러면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아직은 너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의 응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병도 낫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원리를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